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종족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꼭 10년 전 저는 한 교회의 대학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부 구성원이 적게 잡아도 300~4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상담하는 그 일 외에도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청년 공동체 안에 원망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몇몇이 이 사적인 커피숍 이런 데서 모여서 이 가십처럼 나누던 그 불평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년 공동체 안에 공동체에 대한 그 원망으로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그 김철수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걸 알게 되었죠. 불평의 시작은 이 김철수라고 하는 친구가 몇몇 지인들에게 청년부 안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잘 갚다가 나중에는 점점 갚는 날짜가 늦어지고 나중에는 못 갚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많아졌죠.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너도 그랬니? 너도 그랬니?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평이 됐고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철수를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던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친구들은 걔가 원래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원래 집이 조금 넉넉하지 않았고 또 그래서 장남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반이 별로 없고 대학을 안 갔고 그러다가 어떤 지인이 알려준 커피숍을 인수하게 돼가지고 커피숍을 그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다가 벌써 1년도 훨씬 전부터 경영이 아주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철수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변호하는 소리가 들려오다 보니까 이 불평이 그렇다면 청년부 안에서 대학교 가서 학업하는 친구들에게 장학금도 주는데 그러면 대학 안 가고 이렇게 창업하는 친구들한테는 돈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냐? 창업 자금을 주든지 지원금을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청년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목사가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원망이 들려왔던 거죠. 이런 불평과 원망을 듣고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속상하고 화가 났죠. 그런데 깊이 생각하고 제가 그 김철수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들은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그 청년은 넉넉한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집 장남이었고 오래전부터 카페 경영이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한두 사람에게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손을 빌리기 시작한 금전 거래가 이제는 여러 사람하고 얽히고 설켜서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죠. 그 자신도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한 후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묻길래 일단 이렇게 좀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 돈을 꾸러 다니는 것을 당장 그만둬라. 특히 그 카드로 이 현금 서비스 받고 사채를 얻는 문턱까지 있었는데 당장 그만둬라. 그리고 이 친구가 가능한 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현금화해서 그 빚을 먼저 갚아라. 그리고 이제 경영 지금 8개월째 매달 수백만 원씩
200~300만 원씩 적자였던 카페를 빨리 처분해라. 처분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거 현금에서 빚을 먼저 갚아야 된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고정 지출이 좀 많았어요. 특히 그 할부로 산 그 고급 외제 승용차가 있었는데 그 할부금이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나갔거든요. 이제 그걸 빨리 처분해라. 그리고 매월 150만 원씩 들어가던 그 고급 오피스텔, 명색이 사장님이었으니까 인기가 좋았거든요. 오피스텔에서 월세가 150만 원이었는데 빨리 이사해라.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 가든지 아니면 형편이 안 되면 부모님한테 적은 집이지만 들어가서 한 몇 년만이라도 제가 방 하나만 내주시면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연애 사업이 복잡해서 이런지 사업과 또 청춘이니까요. 휴대폰을 3개씩 쓰고 있었는데 빨리 2개를 해지하고 하나만 해라. 그런데 이 친구가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종교심이 특심했어요. 거의 뭐. 그래서 자기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고 싶어서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때도 있었고, 그래서 11조를 한번 200만 원을 낸 적이 있으니까 그때를 자기의 기준으로 삼고 지금 8개월째 카페 경영이 적자인데 매월 11조를 200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선교비와 구제비를 매월 내고 있었어요. 저는 당장 멈추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헌금은 그렇게 빚내서 투자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였겠지만 석 달이 멀다 하지 않고 여자친구가 계속 바뀌었어요.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가의 가방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또 선물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죠. 그래서 당분간 네가 든든히 쓰기 전까지는 연애도 하지 마라. 셀프 매니지가 안 되는데 안 된다. 마음이 화죠. 연애도 중독이 됩니다. 이성관계도 의존적 관계면 중독이 돼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멈추면은 그게 허해요. 그래서 계속 헤어지고 몇 주 안 돼서 또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받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다 보니까 자기가 힘에 겨운 고가의 선물들로 한심을 사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연애를 금지하라고 했죠. 지금 쭉 제가 한 5분 정도 4분 정도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김철수의 이야기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있었던 여러 수십 건의 상담 사례를 제가 모아서 가상의 인물 이야기로 지금 구성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김철수라고 하는 가상의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이야기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특히 성경에 있는 역사,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소위 영적이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무조건. 물론 기도가 모든 그 힘과 해결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기도조차도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연등 달듯이 치성 드리는 형태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교제가 없이 하는 금식 기도는 말씀드렸듯이 단식 투쟁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철야 기도는 철야 농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냐, 내 현재 일이 아니냐, 그리고 영적인 일만 주구장창 이렇게 읊어대는 것은 정말로 더 세속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원망이 들려왔잖아요. 사실 어제 읽었던 5장 전반부와 오늘 읽은 14장부터 19장까지 후반부는 같이 읽어야 되는 건데 워낙 메시지가 크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2개로 나눴습니다. 사실 하나의 이야기예요. 어제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자고요. 공동체 안에 원망이 들려왔어요. 그들의 그 원망의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죠. 가난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난은 있을 수 있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할 때 기반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가난, 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 이것이 없는 사회 시대는 없었어요.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근이 닥쳤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이것도 느닷없이 닥치는 재난이죠. 살다 보면, 성실히 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뭐 IMF가 오든지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가 오든지 예상치 못한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쓰러지진 않는다고요.
이렇게 닥쳐오는, 느닷없이 닥쳐오는 환난과 재난이 우리들의 삶의 시스템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가난과 흉년이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이 과중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세금을, 이 페르시아 황제한테 바쳐야 될 세금이 인두세를 비롯해서 또 성전세도 냈어야 됐고, 또 이 호구, 그러니까 가정에다가 부여하는 세도 있어야 됐고, 또 나라에서 뭐 하라고 하면 부역도 해야 됐고, 거기다가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새로 부임한 느헤미야 총독은 예루살렘 성벽을 짓자고 했다고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냈습니까? 땅을 팔고 포도원을 팔아서 빚내서 세금을 냈다고요. 또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자기가 생활을 유지해야 될 경제적 기반, 밭과 포도원을 팔아요. 우리 옛날에 알다시피,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피부에, 여러분들이 피부에 확 와닿을 거예요. 옛날요, 농업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었을 때 어른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농군 어른들,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는 안 팔죠. 왜냐하면 소를 팔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보릿고개가 심해도 종자씨는 먹지 않죠. 이 사람들이 포도원과 밭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만 봐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하면 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포도원과 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자기 기업이에요. 이거를 팔았어요. 뭘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사회적으로 뭐가 생겼어요? 빈부격차가 생겼죠. 빈부격차를 더 심하게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고약한 이방 문화가 들어왔어요. 신명기 25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는 형제들 간의 고리, 높은 이자로 대금, 돈을 빌려주는 고리 대금업은 죄라고 말했는데, 페르시아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이 나라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이방에서 살다 들어온 이 사람들한테 이 고약한 이방 문화가 하나의 경제 원칙처럼 되어가지고 고리 대금업이 성행했다고요. 그 높은 이자를 받고 사람들을 돈을 꾸어주다 보니까 하다못해 나중에는 밭 팔고 또 포도원 파는 것도 모질라서 자기 몸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각했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철수와 같은 똑같은 가난, 시스템적인 문제,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또한 월세, 아주 높은 월세, 이게 다 제가 하나의 가상의 인물로 엮었지만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백 명이 되는 청년들과 면담하면서 있었던 사례들을 다 제가 하나도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례별로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고정주치도 이렇게 많으니까 붕괴하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원망이 들려왔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 원망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단순히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쌀 한 대 더 대어 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이 시스템적인 문제, 삶의 체계로서의 신앙과 사상과 세계관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진짜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구장창 신령한 이야기를 하고 신령한 단어들을 쓰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화가 나지만, 속상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그들 안에 있는 세계관과 사상체계에 대한 문제,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들여다보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의 첫 번째 처방은 뭐였습니까? 당장 그쳐라. 고리대금업 그쳐라. 그리고 담보물, 전당물로 잡았던 거 돌려보내라. 이것이 가장 시급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세 가지 문제, 가난과 흉년으로 인해서 닥친 이들의 붕괴 문제, 다시 말해서 뭡니까? 중대한 세금, 경제적 기반을 팔고, 그리고 고리대금업, 이 세 가지의 문제 중에 가장 급한 것부터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처방전만 어제 살폈던 거예요. 고리대금업이 성행했던 이 모습을 직면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빌려줬다. 나도 몰랐다. 미안하다. 나부터 지금 당장 그치자. 오늘이라도 전당물로 잡았던 거 뭐하자? 돌려보내자. 이것이 어제 고리대금업에 대한 느헤미야의 결단이었죠. 그리고 이 결단, 자기부터 실천했던 이 결단은 사회적 언약이 되었고 많은 있는 사람들이 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있는 사람들도 돌려보내는 결단을 했죠.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세금 문제예요. 세금. 중대한 세금 문제. 땅을 팔고 포도원을 팔아서 왕에게 세금을 냈던 것. 이 세금 문제에 대한 이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방을 합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보니까 느헤미야는 1차 총독으로 있었던 12년의 임기 동안에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무소유를 실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을 여러 목사님들의 책과 제가 또 인터넷으로 설교가 올라오는 가능한 제가 찾을 수 있는 교회의 설교에 들어가서 강의 설교하시는 분 들어가서 다 들어봤어요. 근데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을 잘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강의 설교하다가도 이 부분을 건너뛰시기도 하고, 또 몇 개 제가 책을 찾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안타까운 건 무소유라든가 또 느헤미야가 도덕적인 모범을 보였다, 혹은 금욕주의적인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 조금 말씀 보존학회인가요? 이렇게 좀 말씀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난 팀인데, 거기서 그 운영하는 사이트를 보니까 목회자들이 다 텐트 메이커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안 되는 사례를 안 받으면 좋겠다. 이런 진단을 내놓더라고요. 뭐 그럴싸해 보이죠. 이 말씀에 그냥 그대로 시간을 건너뛰어서 바로 적용을 하면. 제가 돈 벌러 가고요. 저도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풀타임 사역자 없고, 그리고 아니면 저같이 목사를 할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아서 사례를 받지 않아도 사역할 수 있고, 그러면 좋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돈이 많아서. 근데 그게 답이 아니죠. 저기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녹을 받았지 않았다. 이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것은 샐러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레헴, 하페하라고 하는 세금이에요. 당시에 총독, 그러니까 파르시아 황제가 그 어떤 지방의 지도자를 임명을 하면 그 지도자는 거기서 자기 몫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었다고요. 예?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입니다. 하페하라고 하는 것은 총독의 몫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의 몫을 떼다라고 하는 중대한 세금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세금을 그만뒀다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김철수 형제에게 자기 종교적 열심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회적 기반이 흔들려져 있는데, 월세를 150만 원을 내야 되고, 또 매월 아직 벌지도 않았는데 200만 원씩 11조를 내야 되고, 선교비를 내고 구제비를 내고, 그걸 멈추는 거죠, 여러분. 그걸 멈추는 거예요. 삶의 체계가 무너져서 경제적 기반이 흔들릴 때 그걸 일단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총독 느헤미야의 결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재난을 당한 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잘못된 종교심이라든가 잘못된 열심이라든가 어떤 이유로든 그 균형이 깨져버린 이런 고정적인 세금, 부과된 의무적인 세금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멈춰야 돼요. 특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떤 성도가 삶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 그래도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지쳐서 낙심해 있는데, 남편과의 가정 속에서 낙심되어 있는데 무조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교회 와서 봉사를 해야 되고, 교회의 헌금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거를 멈추는 일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거를 결정한 겁니다. 밭을 팔고 포도원을 팔고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팔면서까지 세금을 바쳤던 그들에게 내가 페르시아 황제에게 보내는 인두세까지는 내가 금할 수 없지만, 그건 내 권한 바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상에서 내가 느끼는 그 부담감,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많은 재산이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던 느헤미야는 그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세금을 걷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삶의 기반이 그래도 있었다라는 것을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18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과 150명이 있고,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였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오는 손님을 이렇게 식탁 대접을 했다는 거죠. 총독 느헤미야는 이 정도 자기가 자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자기 전임들처럼 양식과 포도주와 매일 은 40세겔, 이게 일반적인 노동자의 5개월치 봉급입니다. 매일 부과했던 이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세금을 받지 않기로 결단을 내린 거죠. 자, 세 번째,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까? 이들이 경제적 기반을 팔았다는 거예요. 아까 밭과 포도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경제적 기반을 다 팔아버리면 선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5절 하반부에 느헤미야의 결정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가 결정한 게 뭡니까? 땅을 안 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 지분이 없는 물려받지 않은 빈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조상부터 물려받은 자기의 분깃, 자기의 그 조상부터 물려받은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까지 팔아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은 어제부터 살펴봤던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기반이 붕괴됐던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지도자 느헤미야의 처방전입니다. 그는 고리대검이 성행하고 있던 그 시대에 나부터라도 난 모르고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오늘부터 회개한다, 나부터 이자 받지 않겠다, 나부터 저당물을 돌려보내겠다 결정했고, 두 번째, 세금으로 중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과 또한 제 자신에게 적용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 내에서 내가 총독의 권한, 총독의 세금을 받지 않기로 결단하겠다. 또 기반을 팔아버리는 이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땅을 팔아버리는, 기업을 팔아버리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내가 땅을 사지 않겠다,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까닭이 있습니다. 그 15절 중반부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 번째, 이렇게 하지 않은 까닭이 18절에도 나옵니다. 18절 끝부분에 보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이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작건 크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십을 허락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회사에서, 부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아니면 오너로서, 또한 교회에서 어떤 부서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심을 꿰뚫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표면적인 호구주책이 아니라, 당장 이렇게 해결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이방 문화처럼 침투해 있는 옳지 않은, 하나님의 법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당장 멈추도록, 그리고 묶어놓은 것이 있다면 돌려보내도록,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나부터 실천하도록, 그리고 다른 것들을 그 선순환을 막는 묶임이 있다고 한다면, 땅을 사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내어놓도록, 이렇게 결단하도록 촉구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힘은 나의 의로움이라든가 무소유 도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지혜로운 리더십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죠. 어쩌면 오늘 이 내용들이 너무 실제적인 내용 같지만 저는 이게 가장 영적인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부터 잘못된 습관들, 이방 문화가 있다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놓은 것이 있다면 돌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주님,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모든 결정의 힘과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서 그 표면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나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결단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웃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주차와 섬김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부터 하나씩 결단하면서 실천해낼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처방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부터 거룩한 부담감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잘못된 이웃을 억압하는 것이 있었다면 나 스스로 겸허하게 겸비하게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놓을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처방전을 듣고 내가 스스로 내 삶에서 먼저 결단하며 말씀을 적용하기로 뜻을 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